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내용은 사무엘의 설교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12장 이 내용은 사실은 삽입된 그런 장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내용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11장 14절 내용을 보면은 사무엘이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해서 모든 백성이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이 결국 13장 1절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해서 자연스럽게 11장과 13장 이 내용은 바로 내용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12장 오늘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위치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교도보 역할을 지금 마지막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1절, 2절 내용을 보면은 사무엘의 선언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1절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여기에서 너희가 이제 너희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들었다. 그래서 너희의 요구대로 왕을 세웠다. 지금 이 왕정 정치에 대한 그런 출발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은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표현합니다. 2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버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출입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 반복적인 단어는 너희라는 단어죠. 너희의 요구에 따라서 왕을 세웠고 현재 나는 늙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자는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가 되어져요. 그리고 왕정시대의 출발점에 서 있죠. 그래서 동일하게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한 것과 같이 나도 어렸을 때부터 너희 앞에 출입했다.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출입한다는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 내용은 열왕기상 3장 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솔로몬이 내가 어려서 백성들 앞에 출입하기가 힘들다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다면은 출입한다는 것은 통치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는 사사로서 백성들을 통치했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세운 왕이 있기 때문에 왕이 너희들 앞에서 통치하게 된다. 따라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되는 그 내용을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1절 그리고 2절 내용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절이에요.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사무엘의 청년 결백했던 지난 과거를 지금 양심적인 내용을 지금 고백하고 있죠. 선언하고 있습니다. 3절 약 5가지 걸쳐서 지금 이렇게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죠. 내가 여기 있으니 여호와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뺏었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 내가
청년 결박하게 살았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4절 이 사무엘의 그러한 양심 선언 앞에 그들의 대답은 4절 잘 요약되고 있죠.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했던 청년 결백했던 삶을 살았다. 이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의도는 그러면 왕은 너희들이 세운 왕은 과연 소를 취하고 나귀를 취하고 속이고 압제하고 뇌물을 갖지 않겠느냐 하는 그 의미가 이 속에 잘 지금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죠. 자, 이랬을 때 사무엘이 백성에게 5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그의 기름 부은 자도 증거하시고 또 그가 증거하나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 부류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도 그리고 백성들 모두가 다 바로 사무엘의 청년 결백함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왕을 요구한 너희들은 과연 청년 결백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사사로서 잘못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왕을 이렇게 요구했다. 그러면은 사사를 거부할 명분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1절에서 이 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왕을 요구했던 잘못된 그 결정을 되새기게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17절까지 기나긴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설교 내용 가운데 반복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설교의 그런 어떤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6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이는 누구냐? 여호와시다. 그러면 여호와는 모세와 아론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도 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즉 7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의 행하시는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너희와 지금 담론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서두로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내용을 보면은 똑같은 지금 표현이 거듭 강조됩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뭐하사 보내사 그랬습니다. 6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웠다. 그리고 그 세운 모세와 아론을 여호와께서 보냈다. 왜? 너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서 하는 일을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곳에 거했다. 이곳은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바로 부르시고 그리고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인도해내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는 지난 바로 애굽에서 구원을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회고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져요. 자, 시간이 훌 지나갔습니다. 9절 이제는 6절 그리고 7절 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의 내용을 압축 요약을 했다면은 이제 역사를 아주 빨리 이렇게 전개시켜서 9절부터 이제 사사기 지금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9절 보십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사사시대의 배경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 시스라의 손, 블레셋 사람들의 손,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죄악 사이클이 그대로 지금 돌아가는 사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를 범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죠. 그래서 그러한 하솔 군장, 블레셋 사람, 모압 왕 그들을 능하게 해서 그들이 너희를 치게 했다. 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징계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사시대 사이클 범죄 단계, 그러면은 징계 단계. 그러면 징계의 고난이 따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 무슨 단계를 거치게 됩니까? 회개의 단계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10절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라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어떻게 구원해내시는가?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은 자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보냈다. 여기서 보낸 대상이 여룻바알, 베단, 입다, 사무엘 구원자들을 보내는 거죠. 사사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너희 이제 사방의 원수들에게서 건져내게 하고 안전하게 살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 바로 사사시대의 그런 구원 사건들을 일일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어서 12절 내용을 통해서 봅니다.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러면 실제 너희를 바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너희를 지금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사는 하나님도 그리고 너희들이 세운 왕도 심지어는 너희조차도 허물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고 그 위경 속에서 계속해서 구원해내셨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뭐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왕을 요구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내용을 지금 설교에 담아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비록 너희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1차적으로는 사사인 사무엘을 버리는 일,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버리는 그 일들이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지금 지난 과거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생띠를 부르면은 어쩔 수 없이 잘못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막무가내로 왕을 요구하니까 들어줬을 뿐이에요. 그러면 실제 너희가 요구해서 세운 왕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 왕은 누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하는 그 내용들을 지금 설교 속에 잘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왕을 세웠다 하는 그 내용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세운 왕입니까? 억지를 써서 때를 써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세운 그런 왕입니까? 두 번째 후자가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책망하며 경고하는 내용이 이어서 14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왕을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신정 왕국의 통치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 지금 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데 14절의 말씀을 15절에 다시 한번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너희도 너희의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러나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뭐 할 것이다? 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 조상들을 치는 역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사사시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주변 국가를 이렇게 아주 그냥 흥왕하게 해서 이제 대적이 되게 했던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5장 9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블레셋을 우리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셔서 그 블레셋을 이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냐 그 말이죠. 얼마나 오랜 동안 블레셋 아예 그런 통치 안에 있었나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을 치는 것처럼 이제 너희도 똑같이 칠 것이다. 그러면 핵심은 뭡니까? 너희가 왕의 제도를 설령 도입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여부에 달렸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리고 너희가 세운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지만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 내용은 어디서 지금 살펴본 내용입니까? 바로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동안에 든 쥐와 같은 상태였죠. 뒤에서는 애국군이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모세는 기도하고 선언하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봐라.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그때 큰 행하시는 일은 뭡니까? 당대의 최고의 최강 애국 군대를 한 사람도 남김없이 홍해에 수장시킨 그런 일을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홍해를 가르는 일, 그 속에 애국군들을 이제 완전히 진멸하시는 그런 모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상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추격했던 그 애굽인이 대상이 아니라 너희가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추수 때라는 거죠. 추수 때는 건기예요, 우기예요?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베는 때가 아니냐. 5월 건기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겠다. 나의 왕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레와 비를 보내신다는 것.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이 내용을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보내신다. 누구를? 모세와 아론을. 자,
그리고 11절에도 여호와께서 보내신다. 누구를? 여룹바알, 베단, 입단,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우레와 비, 하나님의 진노를 보내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하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말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무엘이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일을 직접 역사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런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목적은 뭐예요? 17절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악을 밝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금 이런 일하심을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너희 눈으로 직접 봐라. 그래야 너희가 얼마나 잘못된 범죄를 하였는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13, 18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는지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직접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내용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너희를 이처럼 치겠다는 것을 현장에서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얼마나 사람 왕을 구하는 것이 잘못되어져 있는가 하는 내용을 이렇게 경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게 하는 이런 능력의 설교의 결과 그들의 반응은 19절 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와 왕을 구하는 뭐를 더했나이다? 악을 더했나이다. 비로소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최초로 지금 그들이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죄를 졌습니다.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이 악을 행하였는데 그 악은 왕을 구하는 악을 행했나이다 하고 비로소 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서 아주 중요한 고별 설교에 따른 그 백성들의 반응이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죄를 드러납니다. 그들의 악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랬을 그때에 지금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20절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라. 비록 잘못된 선택이었다고는 하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누구를 섬기라는 것?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운 너희가 요구한 방식대로 너희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왕을 요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왕을 세웠다. 그 왕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너희도 섬겨야 되는 것은 비록 너희가 왕을 세웠으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국가가 되어진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바로 회개한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21절 헛된 것을 쫓지 마라 지금 경고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랑, 그 사랑의 원천이 무엇인지 22절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뭐 하셨으므로?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한다. 그러면 여기서 강조되는 거 뭐예요? 자기 백성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는 비록 죄를 짓고 악을 선택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여전히 기뻐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의 원천이 되어진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사무엘의 리더십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23절이에요. 매우 중요한 내용을 사무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여호와 앞에서 범치 않겠다. 선하고 의로운 도를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두 가지죠. 하나는 기도하는 일, 또 하나는 뭐예요? 가르치는 일.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말씀과 기도, 이 사역이 이제는 사사로서의 그런 어떤 삶은 이제 누구에게 왕의 사역으로 넘겨요? 사울 왕에게. 그리고 나는 여전히 이제 할 수 있는 두 가지는 뭐예요? 기도 사역, 또 하나는 말씀 사역.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사역을 이렇게 끝까지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 24절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악을 행하지 마라. 그러면 멸망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무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만 30회 이상 나옵니다. 그만큼 너희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라는 사실을 설교 속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들처럼 거부해요. 하나님이 왕이 되기보다는 권력이, 명예가, 그리고 물질이, 그리고 자녀가,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제 이것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다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의 통치함을 받아서 날마다 왕 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능력의 그런 설교의 핵심의 내용은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시면서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보내셨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제 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께서 평안히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 진정한 왕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사람 왕을 요구했던 그 악을 설교 속에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실제 큰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사무의 길을 통해서 이제 비가 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비와 우레가 나타나므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그들의 모든 죄와 악을 자백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이제 이 설교가 마무리가 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